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세력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매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전 새벽 예배와 성전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학교 가운데도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전반기를 돌아보면 저희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현재의 상황이 더 나아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는 더 세력을 뻗쳐 지역 곳곳을 파고들고 삶이 무너진 전 세계는 폭력과 시위, 혼란과 무질서로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실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6월 한 달 저희가 40일 연속 기도로, 권사 총동원 새벽 기도로, 남성도 총동원 새벽 기도로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권능 앞에 엎드려 간구할 뿐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음하는 작은 기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께 올려질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응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세력을 파하시고 바이러스를 진멸할 만한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므로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전반기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전 예배가 폐허해지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중에도 주께서 저희를 돌아보사 물질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기뻐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저희만 누리지 않고 작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이웃교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축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힘든 중에 순종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저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성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죄를 낮추시고 더욱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사야 30장 18절 기다리시는 분, 기다리는 자,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저희를 각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 자녀들을 돌아보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까지 성령께서 섬세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산부 예배 가운데 있을 세례식을 지켜주시고 세례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비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는 그 경계선에서 새우등 터지듯 살았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힘듭니다. 눈치 볼 게 많죠.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의 눈치, 이집트 제국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균형을 잡고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국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을 잃게 됩니다. 제국의 통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걸어가는 길을 막아보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원조를 받아서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이 전쟁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이집트 제국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멸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성남은 채찍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상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봐서는 전쟁과 재난과 환난과 전염병과 시련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기다린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울컥해지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 해주시지 안 해주시네, 야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실 만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먼저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의 원조가 하나님이시요, 기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기다림의 달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18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시련을 힘들게 겪고 있는 것을 참아 오래는 볼 수 없어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외세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일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며 지냈던 지난 날들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께는 가슴이 미어지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애타하는 것보다 더 애간장을 녹이시는 시간입니다. 당신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다 보시면서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시련이고 우리에게는 고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고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나는 말하지만은 다시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거를 통하여 나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나보다 더 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기다린다고? 아니야, 내가 널 기다리는 거야.
제겐 이게 힘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요. 이것이 제겐 위로가 됩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야. 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롭고 불행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내가 널 기다려. 이것이 제겐 소망입니다. 나는 끝났다. 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를 베풀려고 애타게 기다리시니까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너무 지치게 하지 맙시다. 애타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애간장 태우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돌아가기가 망설여지나요?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나요? 미루셔야겠나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 얼룩진 흠도 나도 모르게 많아졌고 만신차이가 돼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나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멀어지고 너무 길게 멀어져서 그러시나요? 이제 와서 세상권 내려놓고 돌아가기에는 지난 시간과 지난 노력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그러시나요? 그래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었으면 기다려주는 분이 있어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내가 입게 됐으면 이제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자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18절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런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전쟁을 해결하고 타결할까 골몰하면서 전쟁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집트의 원조를 기다렸습니다. 돌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전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이집트 제국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허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요. 나를 기다리면
복은 그 다음에 당연히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복을 담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해결을 먼저 기다립니다. 복을 먼저 기다립니다. 치유를 먼저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복보다는,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차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거든요. 방향을 바꿔야죠. 어찌됐든 방향을 바꿔야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더 온 열정을 쏟는 쪽으로 내가 바뀌어야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겠죠. 그런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자에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18절 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결코 그 기다림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기다렸는데 이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더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까지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나의 기다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넋을 놓고 한숨만 쉬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광야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삶의 희망이 다 꺼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큰 힘 얻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응답이 확실해. 시간이 걸려도 올 것이 확실해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다림의 시간을 한숨과 포기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6장에서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답이 예상 밖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책망만 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만 하시다가 끝내는 듯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한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언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조차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고 끝내시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반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책망을 단단히 하시고는 뒤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 싸워 이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뒤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죠. 기도할 때 염치 없는 기도여서 꾸지람을 받기는 합니다. 내 양심이 먼저 나를 꾸지람을 주죠. 그런 책망을 받아도 내 기도는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약속을 받지는 못해도,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내 기도는 해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성경에서 제가 만난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들라면 욥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의 기도가 제가 만난 가장 처절한 기도 같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기도하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지금 내 고통을 보니까, 지금 내 아픔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희망은 이제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것 같으니 이젠 세상에 희망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아뢰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죽어도 기도하면서 죽겠다. 내 마지막은 기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를 믿으리라. 하나님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꾀하려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욥기 13장 15절 그 각 주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욥에게 하나님은 욥이 죽기 전에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텐데 참고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이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조금 더 고난을 참고 견디었으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축복이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소포가 여러분에게 다 수령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 장군과 타나의 대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장군은 타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었냐?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나는 혁명 중이었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때 장군이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다시 재묻습니다. 그러자 타나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였다. 만일 그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 와중이라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또 기다리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더 꼭 잡읍시다. 아버지 하고 그 손 꼭 잡읍시다. 혹 놓은 손이 있다라면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손 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못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돌아가서 이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납하셔서 맞아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당신께 감사 올립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들, 시간과 이 몸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성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하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하시되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더 깊이 안기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 귀한 자리에 귀한 사람에게 쓰임받게 하시옵고, 또한 우리의 소원도 받으셔서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어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7월달 40시간 연속 기도회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비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가져오는 일본 정어 묵상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어 묵상 기도를 했던 적이 있죠.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소책자로 엮었습니다.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이 책자인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한 분이 한 부 수령이 가능하고요. 보시고 내가 어디에 선물하면 좋겠다 라는 분은 사무실 연락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아주 작은 거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듯 보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떡은 이재균 권사님께서 섬기시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축도 아모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장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위해 가정의 만사들 위해 우리 한길의 청년들의 미래와 꿈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